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 한 해의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력을 이제 계속 달력에 이제 교회력이 표시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력 중심으로 또 확인하며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12월은 교회력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 대림절부터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신년 달력을 이제 저 뒤에서 나눌 텐데요. 주로 이제 대림절 첫 주 또는 대림절 첫 주 전에 신년 달력을 나누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세상은 양력으로 1월 1일을 이제 태양력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으로 삼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탄을 중심으로 한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고 또 성탄과 또 부활절 사이에는 주현절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어서 이렇게 이 절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경건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은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 원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한다,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이라고, 오심을 기다린다. 성탄 전에 이 4주간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주일에는 상징적으로 초를 켭니다. 그래서 뭐 4개냐 5개냐 또 이렇게 그걸 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5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색상이 점점 옅어지다가 셋째 주가 되면 사실은 더 이제 붉은 아주 주황색,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초로 바뀌어요. 세 번째 주가 기쁨의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담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라서 이제 소망, 보라색 초를 켜는 것입니다. hope, 희망,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대림절 첫 주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첫 번째 초를 켜고요.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요. 세 번째는 기쁨의 초요. 또 네 번째 초는 사랑이요. 맨 마지막에 하얀색 초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오심, 성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초를 켭니다. 그래서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날 이제 하얀색 초에 불을 켤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새롭게 소망의 촛불을 우리가 밝히고 지금 이제 예배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과 가정마다 삶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 땅에 오세요. 주님은 그 사명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어두움의 땅의 구원을 위해 빛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이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인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차피 기다리면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지만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작정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 저희 때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입니다만 국민학교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6학년 때 막 헷갈렸어요. 국민학교라도 하고 초등학교라도 하고. 근데 초등학교 때 항상 했던 거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좀 짧고 겨울방학이 길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무너졌지만요. 달라졌지만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항상 시켰던 게 뭐냐면 계획표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표. 근데 한 달, 2달이라는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워요. 그렇지만 지키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표를 옆에다 그려요. 계획표는 표로 만들고 시간표는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그때 콤파스를 동원해가지고 원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잘 나눠야 돼요. 파이 나누듯이 잘을 대고 지웠다가 또 썼다가 하면서 열심히 계획표를 세워요. 그 계획표도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또 여행을 가게 되면 짧은 일정도 여러분 준비할 것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좀 긴 일정이다, 또 멀리 간다 그러시면 얼마나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더 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화면에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의 시대,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황제나 왕이 이제 어디를 행차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들 어디 나가듯이 그냥 외출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한번 움직인다, 황제가 한번 어디를 행차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선지에 반드시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사절들처럼, 사신들처럼, 선발대처럼 반드시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의 행차와 이동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조선조 때 어떤 기록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에 이제 사도세자의 묘죠, 아버지 묘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능행이라고 하잖아요. 능으로 가겠다. 그렇게 가게 되면요, 기록에 따르면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에 되는 행렬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오늘 출발 그러면 7,000~8,000명 우르르 모여서 말 타고 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다 또 하나의 그림으로 또 다 그려서 남깁니다. 예시까지, 순서까지 다 담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것. 오늘날처럼 도로가 다 완비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행렬들이 만약에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길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길을 닦아요. 길이 없으면. 강이 있어서 못 건너면 부표를 띄우든지 다리를 만듭니다. 지나가는데 민가가 방해돼요. 그러면 집을 다 허물어요. 그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간다, 황제가 간다. 그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서 보낼 사람이 있다는 이 예언이 이사야 40장 기록입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오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두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와서 할 일은 뭐냐면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길을 준비한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은 말라기에 있는데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상반절만 그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상반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준비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준비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바로 그 준비다. 왜 회개가 준비가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다림에 가장 걸맞는 준비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을 생각하는데 왜 회개를 얘기하세요? 사순절에나 부활절 앞둔 사순절 고난주간에 얘기하는 것이 회개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 시즌이 흥겹고 기쁘고 즐거운 거 좋아요. 그러나 대림절의 회개가 어울리는 이유, 대림절의 회개가 맞는 이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쁨이나 즐거운 분위기는요, 이것은 본질적 기쁨은 아닙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저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는 잠시 즐겁고 말, 또 한번 기쁘고 말, 그런 기쁨을 원한다면 세상의 기쁨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즐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특별히 길지 않지만 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 가시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엄청나게 길어요. 관공서 전부 다 쉬고요. 거기 가서 흥겹게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대림절에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회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생명을 낳는다. 회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요.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있는데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로 출발해요. 그런데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잘 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세상 근심은 뭐겠습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말씀드리고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잘 돼야 하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좀 다른 집 애보다 뒤처지지 않아야겠고 더 잘 돼야 되겠고 늘 이거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 되죠. 살아남아야 하죠. 앞서가야 하죠. 항상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의 문제도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다고 말씀하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근심은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살지 않겠다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를 결정한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살까를 고민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하는 그 자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벗어나갔다가도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속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결국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진리를 아는 길이다. 진리를 알게 하는 길이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진리는 곧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세요. 그 자체세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방향을 되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아는 자리로 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 땅에서 내려섰던 선포의 말씀입니다. 첫 선포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라 그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회개의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깐 살펴보았지만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또한 놀랍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크고 소중한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길이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준비는 이러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것. 바로 생명과 구원, 진리와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것들을 세우시고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길, 그것이 바로 회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함으로 준비하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잖아요. 기본 개념은. 그런데 무엇이 죄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 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죄죠. 또 반대로는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에 떠오르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회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회개는 내가 떠올리는 몇몇 잘못 고치고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화면 메타노이아. 회개를 우리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냥 이 말을 의역을 해서 풀어놓으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을 되돌린다, 삶을 고친다, 마음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이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요, 사실은 좀 분해를 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쪼개면 의미는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를 그냥 직역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 것.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요, 사후에라는 말로 해석해야 돼요. 죽은 후에.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뒤늦게서야 깨닫는다. 언제 깨닫는다고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후에야 깨닫게 되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후에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죽은 후에야 깨닫게 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빨리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되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 원대로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까지도 내가 내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한 결과가 어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았다는 거. 뒤늦게 알았다. 메타노이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다행이지만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 터닝 백.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찬송가의 리바이벌 버전이었어요. 왜 그 찬송들이 그렇게 많이 불려졌어야 했느냐? 지금도 불러야 되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돌이켰으면 돌이키지 말아야 되고요, 돌이키지 않았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것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는 이미 우린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20대로 갈 수도 없고 30대로 갈 수도 없고 10대로 갈 수는 더더구나 없는 거예요. 하루도 이전 단계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길이 있다고요. 이러한 길이. 노화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으면서 사는 애씀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얻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때 여러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Great Awakening 뭐 이런 말 쓰지 않아도 대각성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저도 이렇게 회개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 몸 안에 이렇게 수분이 많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만큼 그렇게 눈물이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때 발견해요. 회개할 때,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또 그 큰 죄를 내가 사함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안도감과 그 감사함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이죠.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나의 수고와 허물과 죄의 짐의 문제를 그 부채, 갚을 수 없는 부채와 같은 그 빚과 같은 그 무거움을 다 털어버리시게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체험, 회개의 은혜.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 회개의 은혜. 우리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를 저는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회로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겟세마네 기도회여야 되는가? 금요일날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 하면 주님의 기도의 자리, 주님의 고난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나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가 터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 진리를 맛보는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안도감과 감사함,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 센텐스 프레이라고 해요. 한 문장 기도예요. 한 문장 기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회개 기도가 연결돼요.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돌같이 완고하고 굳어버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각 사람의 입술과 영에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돌같이 완고하고 굳었을지라도 성령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고백과 눈물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 다 제거해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없이는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평화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기쁨과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와 만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얻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일 여러분 회개의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대림절 기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 영접함으로 주시는 축복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